마가복음 11장에서 마른 무화과 나무를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된 게 예수님이 저주한 이 무화과 나무가 하루도 안 됐는데 다 말라, 뿌리부터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 같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산아 들려서 바다 가운데 떨어질지어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운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믿음의 선진 중에는 그보다 더 큰 엄청난 일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사도들은 그렇게 했고 그 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말하느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더라. 이 믿음입니다. 믿음. 시작도 믿음이고 중간도 믿음이고 끄트머리도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믿음은 피스테라고 합니다. 피스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계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끊임없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언제까지 유지되냐면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가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놀라운 약속의 믿음들을, 그 믿음이 일생 동안 가야 되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믿음이 가야 돼요.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끊임없이 유지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엄청나게 역사할 때는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그 믿음이 다 사그라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그 나중에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유지가 될 때 베드로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향해서 내 두 발로 일어서라. 나에게 있는 것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내가 두 발로 일어서라 할 때 말씀이 그 영혼 속에 역사를 하니까, 그 영의 역사를 하니까 육체가 순종을 해버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좀 부족해서요 겸손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그것은 겸손 아니라 불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불신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의 성경의 말씀을 믿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천사가 말하죠.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말씀이 역사를 하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씀이 마리아의 영혼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믿어버릴 때, 그 말씀을 믿음을 고백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 영혼의 말씀을 믿어버린 것이죠. 바로 그때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 것은 부담을 주거나 짐을 주려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할 때요, 많은 분들이 내가 나한테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 혹시 나보고 선교사 가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두려워서 믿음을 못 가져요. 은혜를 못 받는다고. 어떤 며느리하고 아들이 부흥회 참석하려고 가니까 시어머니가 그랬대요. 야, 너 지금 부흥회 가냐? 네. 은혜 받고 올게요. 너 그러면은 쌍가락지 빼고 가라 그랬지. 옛날 쌍가락지 빼고 가라. 왜요? 너 은혜 받으면 쌍가락지 빼서 헌금통에 넣을 거 아니야. 또 어느 장로님한테 부흥사 강사님이,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목사님, 기도 좀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해요. 아니, 기도를 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을까 봐요. 아니, 은혜를 받으셔야지. 은혜를 받을까 봐라니요. 아니, 은혜 받으면 11조를 쌀을 14가마니를 바쳐야 돼요. 11조로 쌀 14가마니, 15가마니를 다 바쳐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실상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믿음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은 그것까지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그냥 딱 걸려버려 가지고 믿음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왜 믿음을 주셨습니까? 믿음을 줬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신묘막측한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요,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9절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본문 17장 6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믿는 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언제 여호와라고 말한 적이 있었나요? 예수님 여호와라고 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한 것은 자기 이름입니다. 자기 이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하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바로 예수예요. 예수.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이름이죠. 네? 17장 12절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 싸우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예수의 이름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은 말하기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라는 이름은 뭐냐니까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여호와가 뛰어난 이름이 아니라 예수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꿇는 거예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주인이라는 것이 주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바로 뭐냐니까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동서남북 어느 쪽에 계십니까? 어디다 대고 어떻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여러분, 이름입니다.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이 넘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응답이 넘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고 그러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마라는 것은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기도를 해요. 그냥 언제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데 그냥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는 이제는 대표 기도가 없대. 대표 기도가 없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핵심적인 걸 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핵심적인 걸. 짧고 강단. 왜냐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어요. 내가 아버지가 먼저 알고 있고 아버지 이름에 먼저 영광을 나타내려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도 말씀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아버지께 영광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이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그러면은 보세요. 모세. 그럼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은 성경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 하나님을 만나죠. 가시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훈이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니까 이것은 내 영원한 이름인데 이것은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표호라는 말은, 여러분, 표호라는 말은요 호라는 말이고 진짜 이름이 아니라 호예요. 김영삼 대통령은 호가 있잖아요. 거산 김영삼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들은 다 호가 있어요. 저도 우리 작은아버지가 호를 하나 만들어줬는데 하도 안 쓰니까 뭔지 잊어버렸어요. 어디 적어놨는데. 유명한 사람들은 호를 자주 사용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호를 사용을 안 하죠. 호라는 것은 그냥 이름 앞에 붙어있는 그 사람의 이 어떤 인격을 나타내고 성격을 나타내는 의미로 자기 이 호를 쓰는 것이죠. 그 성경 여호와도 뭐라니까 나는 나의 영원한 이름인데 이것은 나의 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아브라함 하나잖아요. 복의 근원, 복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복의 꿀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야, 너를 축복하면 이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그를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이 아브라함에 있을 때 축복을 받는다는, 아브라함 안에 있을 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밖에 있으면 그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 게 뭐예요? 아브라함 안에 있어야만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놀라운 말씀이죠. 아브라함, 이삭, 이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족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가르쳐 주질 않았어. 이름을 모른다고. 그냥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나는 복의 근원이구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 상처나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그거밖에 몰랐어요. 복의 근원이. 근데 복을 받긴 받았나요? 아들 하나 받긴 받았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그 복을 보지 못했어요. 조금 맛만 봤죠. 그러나 나중에 천국에 가서 물론 다 받겠죠. 살아있을 때는 그냥 맛만 조금 보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복만 받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3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표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거기만 이 출애굽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호세아 12장 5절에도 보면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혼이라 말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기념 표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칭호다, 표호다, 호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신약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구약성경을 해석한 게 신약성경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신약성경은 계시가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밝히 드러난 게 신약성경이죠. 그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을 해석한 것입니다. 물론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뭐라고 했습니까? 광야 떨기나무에 나타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고 말해요. 천사. 여호와는 천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천사가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와가지고 뭐라 합니까?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여기는 거룩한 것이 너 신발 벗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행세를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보낸 자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유대인들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사도행전 7장 53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잖아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줬는데 그 율법을 준 게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천사입니다. 성경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죠. 이것은 뭐냐니까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시내산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인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100%이 명령을 수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푼 것인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중보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국 구약성경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났는데 신약에서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셔가지고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 하십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냐?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냐면 자기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는 데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이름을 줬는데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냐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가지고 있고 그 아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줘가지고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말고는 천하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고요. 예수는 뭐냐니까 천하인간이 죄에서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천하인간이 다 그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이 선지자들, 구약성경이 선지자들이 쓴 책 아니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이 아들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웠어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뭐예요? 예수가 세상을 창조했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빛이라. 예수가 하나님의 빛.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왔는데 이 빛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빛이라. 하나님 본체에서 나오는 빛이 예수예요. 그래가지고 그 빛이 하는 일은 무엇인고 하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하나님 본체의 형상이 예수예요. 도마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너희가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여달라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할렐루야.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죄사함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 만물을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거예요. 통치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삼으심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그분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치유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녀에게 일어나고 우리의 사업장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의 꿈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